네, 오늘 저희들이 교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들의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10년 전인 2015년 영국의 부파라는 보험회사가 되겠습니다. British United Provident Association 약자인데요. 이 보험회사가 2,000명의 영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50가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50가지 목록을 제시하고 어디가 가장 행복한지 이제 체크하게 하는 그런 설문이었습니다. 50문항 중에 1등을 차지한 응답은 새 이불을 덮고 잘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행 다녀보시면, 저도 출장 이렇게 직장 다닐 때 워낙 많이 다녀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깨끗한 그 침대로 들어가면 막 그날 받았던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그 다음 2위가 57% 정도, 그러니까 이 1등의 응답은 약 3분의 2가 그렇게 응답했대요. 2등은 57% 정도가 꼽은, 영국은 날씨가 흐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햇살이 부서질 때, 그때 행복하대요.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길을 가다가 돈을 주울 때도 행복하대요. 이건 뭐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이제 배꼽이 빠지도록 웃는다 그러는데 영국 사람들은 배가 찢어지도록 웃는다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때도 행복하대요. 소파 위에서 뒹굴뒹굴 할 때도 행복하대요. 저는 뭐 이렇게 뒹굴뒹굴 하는 걸 행복해 하지 않아요. 저는 자전거 타고 뭔가를 책 읽고 이렇게 하는 걸 행복한데 해야 하는데, 우리 사역자 중에도 이렇게 본인은 이렇게 뒹굴뒹굴 하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프레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갓 구운 빵을 먹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샤워를 한 후에 시원한 기분이 들 때도 행복하다. 이게 이제 1등에서 10등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우기만 하면 일상을 통해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술궂게도 기쁨은 행복과는 달리 그냥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기쁨은 의지를 수반하고 많은 경우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이 말처럼 선불인 경우도 있고 때로는 후불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의 기쁨은 반드시 임신의 버거움과 해산의 수고가 선행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수학의 기쁨도 수고하는 땀과 애쓰는 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은 농부의 발걸음을 듣고 자란다고 말합니다. 입학이나 취업도 마찬가지죠.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며 오랜 기간 나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입학과 취업의 문을 뚫고 마침내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인 멸류관이 없고 no cross, no crown, 고통 없이는 얻는 게 없다. No pain, no gain 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의 반복을 통해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일을 피할 수 없지만 반드시 기쁨이 찾아올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부재는 제자들의 모든 근심의 원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는 제자들의 모든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영원하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을 구해도 다 받게 되니 제자들의 기쁨은 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기에 너희가 근심하나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기 때문에
기쁘고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몇 가지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부재의 근심, 예수님이 잠시 안 계시는 동안의 그 근심이 뺏기지 않는 기쁨이 된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그리고 끝으로 무엇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총 7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왜 이렇게 조금 있으면이 많이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죠. 16, 17, 19절엔 두 번씩 사용되면서 약간의 시간의 뉘앙스가 서로 좀 다른 것이죠. 짝으로 사용되고 있고 18절에서는 제자들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으며 한번 사용합니다. 짝으로 사용되는 경우 앞에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이 붙잡히신 다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일련의 과정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비록 사흘 동안이지만 제자들은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뒤에 조금 있으면은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시기까지의 시간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시니까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멀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때를 지나 제자들이 마음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얻게 될 것과 기도 응답을 통한 기쁨 또한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첫 번째 사실로 예수님은 반드시 죽고 부활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단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을 보내신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는데 16장 5절, 16장 10절, 그리고 16장 17절에서 주님이 계속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떠나신 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에 그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시죠. 조금 있으면 우리 성경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렇게 번역했고 헬라어는 미크로스입니다. 이건 마이크로라는 말이죠. 매크로, 마이크로 할 때 바로 그 마이크로라는 말이 여기서 온 거예요. For a little while, 그러니까 잠시 지나면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의 반복을 통해 조만간 말씀하신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주지시키고 계신 겁니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권력자들에 의해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기 때문입니다. 거시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더 이상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죠.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거시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다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때는 다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며 서로 묻습니다. 또 말하기를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또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이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반복하시며 제자들의 몰 이해를 안타까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의 반복을 통해 자신이 반드시 죽고 반드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아버지께 가신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말씀,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들을 귀를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진리이신 그분을 통해 진리가 내 귀에 직접 선포되어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그 부재와 상실의 시간과 공간을 두려워하고 염려만 했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반드시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크게는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신이 죽어야 인류의 죄의 빚을 다 갚을 수 있고 자신이 살아나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자신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거듭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로부터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또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오늘도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육체적으로 다시 오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두 번째 사실로 부재의 근심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됩니다. 주님이 없는 것으로 인한 그 근심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는 이제 힘주어 강조하는 진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두 번이나 이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등장하죠. 이처럼 조금 있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와 상실로 인해 곡하고 애통하지만 세상은 기뻐합니다. 이 곡하다 클라이온데 이거는 큰 소리로 엉엉 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애통은 한탄하며 슬퍼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상 임금 마귀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숨을 끊음으로써 자신이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비통해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놀랍게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신 다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유익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재와 상실로 인한 근심이 결코 작지 않지만 이후의 기쁨이 그것을 보상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출산의 과정을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해산을 앞둔 여인이 그때가 이르면 근심하는 것은 진통과 출산의 고통 때문이고 또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지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워낙 이렇게 의술이 발달돼서 검사만 해도 태아가 장애가 있는 아이인지 아닌지, 저희 아들은 장애가 있는 걸 넉 달 만에 알고도 낳겠다고 해서 우리 이제 큰 손주를 낳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얘가 진짜 손가락은 10개인지 발가락은 10개인지 제대로 이렇게 말은 할 수 있는 아이인지
딱 걱정하면 우리가 이렇게 애를 낳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이렇게 출산을 앞두고 이제 그 걱정과 근심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뭐 그러지 않으니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하지만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는 기쁨, 그것도 나를 꼭 닮은 내 새끼가 태어났다는, 처음에 날 때는 이렇게 뭐 좀 안 닮은 것 같은데도 조금씩 크면서 보면 어떻게 그렇게 나를 닮아가는지, 그 기쁨으로 인해 지금까지 했던 근심도 해산의 고통도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다시는 애를 낳지 않겠다고 했던 엄마들이 하나 더 낳고 둘 더 낳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은 8명도 낳으시고 그러시죠. 더러는 가족이 왔어. 가족이 빨리 꺼야 돼. 50 가까이 돼서 늦둥이도 낳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 2부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경수가 끊어지지 않은 여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아이를 더 낳으라고. 예수 믿는 아이들 더 낳아야 된다고. 네. 우리가 전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낳아서라도 전도, 예수 믿는 사람 세워야지. 네. 이와 같은 원리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하시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시 만나게 되고 죄 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확정받게 되니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기쁨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미처 모른 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한 우리의 근심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지불하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속죄에 관한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그 희생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의 희생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했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악한 때를 살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추수의 들판에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인생의 저녁에 울음이 깃들어도 아침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해주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부재나 상실을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계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고 영생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젠 죽음의 근심조차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이 분명한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입니다. 무엇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새 시대의 도래를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고 이제 제자들은 지금까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경험적으로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다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무엇이든 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구하는 것을 다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면 받게 되고 따라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마치 무슨 마법의 지팡이나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며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존재와 성품과 능력에 기대어 기도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도래했고 그런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은혜의 새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 일도 다 알려주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감사하게도 이 기쁨은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 근심과 고통을 다 상쇄하고도 남는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을 통한 기쁨까지 약속해 주신 것이죠.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는 단지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죠. 이런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시요 구원자 되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 반드시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부재의 근심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되고 무엇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삶을 힘써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는 우리 삶에 근심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 중에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제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삶의 경험으로 보면 그렇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름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기도와 예배를 힘쓰고 맡은 직분에 충성 봉사하며 살아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늘 찾아옵니다. 그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근심은 이기적인 나의 탐욕, 교만, 게으름, 음욕, 시기, 분노 등으로 인한 근심을 가리킵니다. 이런 근심은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 때문에 우리의 진실한 신앙 때문에 당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일들과 성에 차지 않는 못마땅한 결과들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근심을 통해 반드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마다 매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그렇게 정말 반드시 지켜야 하는 형식처럼 그렇게 따라오고 있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기도가 응답받았는지를 확인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그것도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격식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모든 중보 기도의 유일한 기초인 우리 주님의 지상에서의 그 희생과 천상에서의 중보 사역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도에서 그리스도를 지나쳐 버리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먹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 드리는 기도마다 다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앞에서 소개한 건강보험회사 부파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50가지 항목들 중에 특별히 재미있고 공감이 가는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라디오에서 좋은 노래가 흘러나올 때,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 듣는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오면 행복해질 수 있죠. 초콜릿이 입안에서 살살 녹을 때, 이때 행복하대. 저는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살살 녹든 왕창 녹든 좋아하지 않아요. 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때 왠지 내가 뭔가 잘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제 행복해지는 거예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낙엽 사이를 걸어갈 때, 이건 우리나 영국 사람이나 정수로 비슷한가 봐요. 뽁뽁이를 터뜨릴 때 발로 터뜨리고 손을 터뜨리고 이런 분들 계시죠? 막 억지로 그냥 버려도 되는데 꼭 터뜨려서 버리는 이런 분들. 추운 날 입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볼 때, 샤워하면서 노래를 부를 때 저도 이때 좀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빈자리를 차지할 때도 행복하대요. 실컷 먹었는데도 청바지가 흘렁할 때 이때도 행복하대요. 네, 뾰루지를 짤 때, 이렇게 짤 때 행복해하는 분 계시죠? 건들지 말라고 그래도 꼭 굳이. 네, 귀지를 청소할 때도 행복하대요. 그래서 돈 주고 가서 이렇게 청소도 받고 하는가 봐. 네. 네, 그리고 영국이니까 왕실 가족을 볼 때도 이 사람들은 행복하대요. 이처럼 소소한 일상을 통해 누리는 행복은 늘 우리 주변에 있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파랑새는 우리 집의 세장 안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쁨은 이런 일상의 행복 지수와는 다소 다른 포물선을 그려냅니다. 우리는 아프고 슬프면서도 힘들고 괴로우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근심과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그 무엇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의 제자라면 오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빼앗기지 않는 기쁨에 대해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을 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부재의 근심이 제자들의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된다는 것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되니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받습니다. 이런 소망과 확신 가지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진정한 기쁨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 주시는 진정한 위로, 구원의 확신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는 역사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